지금 이 어떤 간증 4365의 어떤 간증은 어, 라이브 방송입니다. 생방송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어떤 간증 4365의 지금 방송은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65의 주제는 아간의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의 금덩이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관문이 견고하기로 유명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성의 두께가 7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고 달릴 정도로 폭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그 견고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대부분 담을 보면은 담의 두께가 벽돌 하나 내지 2개 정도 해서 담을 쌓는데 이중으로 쌓아봤자 한 뭐 60cm 정도, 하나 쌓으면 한 20에서 30cm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담의 폭이 예, 7마리 말이 마차를 끌고 달릴 정도의 폭이라니까 엄청난 견고한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에, 그 가장 큰 관문이 견고하고 유명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무 소리만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다 그 여리고성을 온 백성이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또 그 다음 날도 2번째 날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또 돌아라, 마지막 6째 날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날마다 한 번씩만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전부 함성을 질렀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부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참 그 여리고성을 참 이렇게 성공적으로 무너지게 되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격하고 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된 작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처럼 견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투입했던 그 군사들 그 이런 손 하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됐기 때문에 아이성은 굉장히 이제 얕잡아 본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된 작은 성이고 별로 견고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우리 군대를 전부 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건 저기 3분의 1 정도만 그 군대를 거기서 보내서 처리하자, 이제 이런 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부 투입하지 않고 일부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피 한 번 안 흘리고 그걸 다 전부 승리를 했는데, 이 아이성, 조그마한 아이성 가지고 일 실패를 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기 그, 그 사람들이 군대가 사기가 엉망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주변에도 면이 서지 않죠. 그 조그만 것에 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패배를 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전투로 인하여서 군대의 사기도 엉망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주변국에서 면이 서지 않았어요. 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 군대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이성에서 그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당연히 얕잡아 보게 되겠죠. 이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노력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진멸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노략질한 사실이 있어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 저기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루 전리품들을 갖다가 전부 하나님 앞에 진멸하기로 돼 있던 것을 훔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모든 지파를 모이게 해서 하나씩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뽑기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죠. 제비뽑기는 우연인 것 같지만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제비뽑기 해서 그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세력이 전부 이런 하나님이 아론이 뽑은 그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이런 걸 보면서 다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고라 자손이다 죽었던 것처럼 이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도 전부 제비뽑기를 했어요. 자기 손으로 뽑은 것이니까 다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러죠. 근데 오늘 또 이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불가능한 견고하기로 유명한 여리고성을 피아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하찮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의 전투에 패한 원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훔친 죄로 인함을 알고 그 범인을 색출하는 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시행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유다 족속들을 가까이 오라게 하며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또 제비를 뽑아오니 세라 족속이 뽑혔다는 거예요. 또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또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정확하게 뽑아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범인을 잡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 삼천포로 빠지긴 했지만 저도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후에 얼마 있으면은 정치인의 큰 건물이 Y 기업에 의해서 정신조종으로 살해당할 것이다. 그런 걸 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한 20년 전쯤 20년 한 15, 7, 8년 전쯤 그 얘기를 내 블로그에 인터넷에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왜 그때 당시에 강하게 못했나 그렇게 좀 후회스럽기도 하는데 그것을 인터넷에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범인을 잡는 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로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던 것을 내놓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간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불사르고 그곳에다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까지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 은 한 덩이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되었고 아간의 모든 자녀와 가족이 참 그, 참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것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멩이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조상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가족이 멸망했습니다. 오늘 참 그 한 사람의 악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한 사람의 사탄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멸망합니다. 사탄이에요. 아가는 사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도록 꼬인 것이죠.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은 30에 예수를 제사장에 팔았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더라. 이 아간도 이게 사탄입니다. 참 우리 가족의 사업과 부동산과 인터넷과 지금도 그래 유튜브도 엄청난 원수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글 써놓으면 날려버리고 복사하는 것을 컴퓨터라든지 이 저기 블로그나 이 유튜브 뭐 숫자 조작한 건 기본이고 날려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글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석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글자를 앞뒤로 문맥에 안 맞게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글 한 번 올리는데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것을 몇 시간씩 붙들어서 애를 먹이고 그러죠. 지금도 이 어떤 간증이나 이 정치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엄청난 Y기업의 하수인들이 우리 집 주변으로 진치고 이 글쓰기하고 어떤 간증할 때 꺼버리고 화면을 꺼서 오늘 또 이 정치 쓸 때 화면을 꺼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중간에 내 정치 코멘트를 넣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참 괴롭히죠. 그런데 이렇게 뭐 우리 사업과 우리 가족의 사업과 부동산과 인터넷과 직장과 아이들의 직장과 해방하고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정신을 조종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참 급발진을 시키고 독가스를 보내고 대문과 내 자동차에 독을 묻히는 걸 30년이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못하게 만든 악질 기업, 모 기업은 낙동강 상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은 인체에 엄청 치명적이죠. 인간이. 그래 기준치 30배를 갖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정화 처리를 하면 돈이 엄청 드니까 이문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식수를 갖다가 비 오는 날 갖다 몰래 버려서 그 버릴 때에 3만배의 카륨을 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안동댐에서부터 이게 부산이라든지 대구, 창원, 구미 이런 데를 갔을 때는 기준치 30배가 되는 거죠. 버리기 직전에 비 올 때 버리는 것은 30배라고 그래요. 이런 식수를 오염시키면서 그래서 돈을 단기간에 정화시설 안 하니까 그 독을 갖다 버려버리니까 비 온 날 다 버려버리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떼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지고 연예가에서 성상납한 연예인한테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뭐 스타 조작을 해주고 부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불러서 저기 강원도 펜션에 모이게 해서 다 정신을 조종해서 다 한꺼번에 죽이가 그 살인을 놀이처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당한 이 모든 것이 사회에서 연예인들이 당하고 정신을 조종당하고 우리 안방 근거에서 뭐 자기들의 범죄 증거가 되는 것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정신을 조종해서 꺼내고 그 정신 조종한 기억한 것을 삭제해버리는 첨단 기술 가지고 엄청난 독가스를 갖다가 파이프로 넣어서 우리 가족이 갑자기 요 기촌한 집에서 갑자기 온 가족이 기침을 하면서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막 이 칼로 이렇게 찌른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통증을 느끼면서 머리가 두통이 아프고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콜록거리고 갑자기 가리가 끼고 기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지 아래에서 저 Y기업 하수인이 지금
밑에 도로 밑에에다 거기다 놓고 지금 우리 파이프로 보낸다. 빨리 가서 그걸 중지시키라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번 가서 싸웠어요. 못하도록.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죽이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였어요. 이번 겨울에 몇 달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참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그 연예인 성상남이나 정신조종, 자살, 살인, 불특정 다수 인터넷을 통하여 정신조종해서 살해하고 뭐 그 천안함 사건이나 참 정치인의 죽음에도 나는 Y기업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뭐 정치인이라고만 하고 그것을 말하지 못한 걸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블로그에는 그걸 썼어요. 그 기록이 아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조종, 자살, 살인,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을 통하여 정신조종하여서 뭐 전부 전국에서 모여들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 다 Y기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나한테다 너가 저기 가서 인터넷으로 전부 올려라. 이 악한 걸 전부 올려라. 그리고 네가 당한 걸 올려라. 그러시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Y기업으로 인하여 당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Y기업 떼거리들이 엄청난 숫자라 하수인들을 매수당한 하수인들을 해가지고 내 글 덮어버리고 순식간에 덮어버리고 막 욕을 하고 악플을 달고 뭐 정신병자다 막 하고 이 짓을 하고 그때 당시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우리 가족이 그걸 썼을 때 미친 사람이다 무식한 정신병자다 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제 가스라이팅이고 Y기업의 악행이 지금 다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그 독가스를 갖다 우리 집 주입했던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35년간 철저하게 우리 소유 모든 부동산 임대를 막았어요. 돈줄을 지어서 망하게 하기 위해 쓰고 자기 밑에 무릎을 꿇게 만들기 위해서 돈줄을 재는 거예요. 우리 Y기업은요. 그 회사가 아주 윤리적으로 나쁜 회사가 있는데 같은 동업한 최씨 그쪽 그룹은 아주 윤리적으로 좋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기업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 사회의 지탄을 받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기업이 주는 보수를 주고 그런데 이 Y기업은 같은 동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봉급을 술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봉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춰놨는데 만약에 돈을 얹혀주면 그 돈 벌어서 나가버리니까 돈은 겨우 목에 풀칠할 정도만 주고 목줄을 꽉 잡고 있으셔야 어디 도망을 안 치고 여기 붙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독가스가 나오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마스크가 12만 원짜리를 사면은 안전한데 그냥 3, 4만 원짜리를 갖다 배급하라고 그러고 본사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건강에 해를 끼치고 폐암에 걸리고 이런 이제 것을 당하죠. 이런 돈밖에 모르고 그러나 그런 돈을 우리 집 죽인 데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내가 이제 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 발설하고 뭐 만나주라 할 때도 거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모욕을 당했겠죠. 부하 직원 부인한테다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 뒤부터 우리 집 죽이기에는 돈을 얼마든지 줘도 좋다고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해도 된다고. 우리는 이제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좀 재산을 남기고 가셔서 뭐 사회에도 많이 환원하셨지만 자식들한테도 다 뭐 집을 구하기 위해서 뭐 고생을 하고 그런 적이 없는 거 보면 참 부모님을 좋은 부모를 만난 거죠. 부모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고생 안 하고 바로 강남에 집을 사고 또 그거 남은 돈하고 또 거기에 대출 좀 받아서 또 다른 건물도 하나씩 사고 이렇게 해서 한 서너 채를 샀었죠. 그런데 그런 이제 그 Y기업에서 그 근무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어서 이제 다시 Y기업에 와서 그 제품을 납품하려고 그러면은 본사에서 오는 거예요. Y기업에서 나간 그 사람 절대 도와주지 마라. 그 물건 사주지 마라. 그러니까 Y기업에서 돈 벌고 뭐 해서 나가서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이나 이런 현대나 그런 기업들은 자기 직원이 나가면 밖에 나가서 더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러는데 이 Y기업은 아주
우리 친정 부모로부터 받은 지금 방배동 이제 집이 지금 44년째 갖고 있는데 그 집을 임대를 놓지 못하게 막는데 전부 다 내 핸드폰이나 우리 집 모든 건 도청을 하고 핸드폰 뭐 저 집 전화 뭐 내 자동차까지 도청기 설치하다 나한테 들킨 사람이 그런 거예요. 300만 원 주고 도청기 설치하다 들켰다고. 자동차를 새로 바꿨더니 새로 바꾼 자동차에다 또 도청기 하다가 들켰겠죠. 이렇게 이런데 이 도청을 하고 나서는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100% 도청 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광고를 아무리 하고 벼룩신문이든 부동산은 아예 100% 35년간 우리 부동산을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입자가 살다가 나갈 때는 지들이 계약해 나가는데 YG하고 같이 한패가 돼서 짠 것은 같이 애매기는 거죠. 그런데 Y기업은 마치 전화가 통화가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전화를 새로 핸드폰을 개통해가지고 내 전화가 하도 전화가 안 돼서 하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 전화하면 전화가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내면 전부 다 그거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안 되고 불통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는 목사님 핸드폰하고 내 핸드폰을 같이 냈더니 그 목사님한테는 광고 전화가 11명이 문의가 왔어요. 근데 내 것은 하나도 안 와요. 정상적인 새 핸드폰인데도.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가짜 저 방배동 부동산을 통해서 되지도 않는 이제 그 시도를 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안 그래도 지금 그거 시세의 3분의 1로 내치면서 계약하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절반값으로 내라는데 그것보다 더 낮춰서 하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함정을 파고 청부살인을 하고 급발진을 시키고 자동차 여 밑에다가 하나님께서 기계에다가 최첨단 기계를 설치해 놓고 너희들 모든 장기까지 다 세밀한 장기 움직임까지 다 체크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Y기업이 그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그런 많이 죽어나가요. 거기서 그 공장에서. 그래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는 또 이렇게 부동산을 또 투자하니까 또 그게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니까 이제 이걸 짓밟기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 사업장 직장 뭐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함정을 파고 올매에 걸고 정신을 조정하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런 짓을 수천 번을 하는 거죠. 35년 동안 한두 번 했겠습니까?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열댓 명씩 세워놓고 범인으로 몰아내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세입자들이 다 매수당해서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Y기업의 야비함은 사탄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방배동 부동산은 35년간 한 사람도 나와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복비를 준 적이 없어요. 나는 전봇대 임대 광고를 붙이고 다녔는데 벼룩신문이나 모든 전화는 Y기업이 도청해서 끊었고 아는 목사님 전화번호를 내는 11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에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우리 전화는 지금도 100% 도청을 하고 끊어버려요. 다른 부동산에서 매매라든지 임대 연락이 오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패거리한테다 전화를 해서 마치 전화가 오는 것처럼 흉내를 내죠. 아주 교활해요. 하나님께서는 저거 지금 Y 하수인이 전화 장난치는 전화다.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도청하고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기를 달아서 매번 함정을 팠으며 도구로 번 돈으로 우리 집 주기에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모 부동산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 독은 대구, 구미, 부산 참 창원 이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킨 거예요. 비 올 때 3만 배의 독극물 카듐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도착하면 30배의 카듐이 지금 가는 거죠. 그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독극물이죠. 그게 Y기업은 저는 이제 Y기업을 피해서 그 기촌한 후에 서울집에 묻히던 동일한 독극물 대부분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똑같이 묻히고 여기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주니까 다 매수당하는 거예요. 참 오늘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참
오늘날에도 아간 같은 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도로 밑에다가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를 갖다 놓고 전부 이렇게 빈 허벌판에다 컨테이너 하나를 턱 갖다 놓고 큰 자물쇠를 잠궈 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것이 Y기업 니들 감시하는 거다. 첨단 기계를 가지고 네 자동차 급발진 시키고 밤에 운전할 때 그 내비를 장난쳐서 라이트를 꺼버리고 그러니까 오토로 하지 말고 자동으로 하라고. 자동으로 하지 말고 저기 오토로 하지 말고 네가 그냥 네가 스스로 수동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기촌집 우리 집 주변으로 갑자기 Y기업 하수인은 4명이 진을 치고 우리 하수구로 파이프에 넣어서 밤에 모터를 돌려서 쿵 하고 그냥 우리 집에는 모터 그런 거 돌아갈 일이 없는데 땅속에서 뭉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수구 쪽으로. 돌려서 온 가족이 갑자기 기침을 하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호소하고 두통과 호흡곤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막 실내에서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니까 마당에 바람을 쐬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그 겨울에 비닐하우스 너무 우리 나무들이 커서 실내에 들어오기는 이제 너무 좁으니까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내가 조각을 했는데 갑작스레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막 이렇게 가슴에 막 통증을 오면서 기침을 하면서 막 두통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밖에 바람을 쐬니까 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평소에 이제 요 근래에 막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머위 가루를 말려놓은 게 있어서 그걸 마시니까 그 가래라든지 이게 다 사가지고 다시 정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즉시 갖다 Y기업에서 생산되는 가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너무 경휼히 여겼어요. 그것을 이것이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독을 가지고 쓴다. 그리고 방배동 집에 대문에 네 자동차에 붙였던 그 독을 그대로 여기 와서 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사실을 즉시 인터넷에 즉시 올려라. 그래야만이 저 행동이 중지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올렸죠 그걸.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나는 어제 MBC 2019년도 6월 11일자 PD 수첩이란 기사를 우연히 핸드폰에서 읽게 됐어요. 나는 그 PD 수첩 2019년도니까 지금 한참 지난 거잖아요. 2019년도 6월 11일자 PD 수첩 기사에 그 뭐 기업의 그 독가스가 우리가 당한 거기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스크를 써도 막 속에 폐 통증을 느끼고 이른다. 그 기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셨구나. 그 모 기업에서 그 공원들이 거기서 나오는 카둠이라든지 황산 이런 가스를 맞고 우리 같은 통증을 느꼈고 그 나무들이 죽는 것이 Y기업 하순이 우리 살구나무를 죽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실수를 죽인 독가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요즘 Y기업이 지하에 파이프로 밤늦은 시간에 보낸 그 독가스 기업이 모 기업이 생산한 카드뮴과 황산가스를 맡은 공장 근로자들이 중세와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Y기업은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정신조종, 살인, 가스라이팅, 또 이렇게 함정과 올무와 전파, 급발진, 첨단기기를 사용한 전파 발사, 청부살인, 온갖 함정과 올무를 가족과 직장과 사업에 악을 행해왔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Y기업의 정신조종 살인은 수십 년간 정치인과 연예인을 자살을 위장해서 죽여왔고 Y기업의 수법은 살해할 대상을 정신조종 살해해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죽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그런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가 코너에 몰리고 그 사람이 입을 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신을 조종해서 죽었다 하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음성을 듣고도 발설을 못했죠. 그걸 침묵했어요. 그것이 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떤 범죄에 휘말려서 지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에 Y기업이
정신 조직에서 그렇게 살해했다. 이 기업의 장회장은 바로 살인을 오락처럼 즐긴다.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너 지금 네 가족이 당한 정신조종 이 안방 금고에서 자기의 증거물이 드러나니까 그것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딸을 정신조종해서 안방 금고에서 꺼내다 선운영에 갖다 주게 하고 내 안수로 기억이 회복돼서 이것이 인터넷에 노출돼 버리니까 우리 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최진실이 했던 짓을 똑같이 시킬 거예요. 내 깜으로 목을 매게 만들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좀 이따 네 딸이 저것이 조종해서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네 딸을 죽일 거다. 그때는 이렇게 찬송을 보혈 찬송을 부르든지 너가 안수를 하면 풀린다. 그러면서 이런 게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죠. 이게 참 연예인을 죽이고 공무원이나 어려움에 빠진 그런 상황이 죽여도 괜찮을 만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은 우울증약을 좀 복용하고 있거나 어떤 공무원은 그 사람이 이런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인정할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또 우울증이나 뇌물 성스캔들로 자살했다고 여기도록 그런 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참 Y기업이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고 함부로 됐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가 제일 Y기업이 함부로 막 청와대 앞에 아주 이게 인터넷으로도 장난을 많이 쳤죠. Y기업 장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에 대통령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청와대 직원도 다 눈치챘었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조만간 정치 건물이 Y기업에 의해서 정신조종 자살로 죽게 될 것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건 모르지만 그 말을 썼어요. 블로그에다가.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없을 때니까 18년 전부터 내가 블로그를 썼으니까 그때 막 20-30개씩 했죠. 저희들이 내 블로그를 자꾸 없애버리니까. 나는 그 당시 누가 죽을지를 알 수 없었지만 또다시 Y기업 장회장이 정치 큰 인물을 죽일 거라는 암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앞으로 정치적 큰 거물이 정신조종으로 Y기업에 의해서 살해당할 것이라고 인터넷 내 블로그에 올렸어요. Y기업은 내 블로그를 수없이 삭제하고 폭파시켰고 그리고 또 나는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다 보니 30개까지 됐어요. 블로그가. 그 기록은 아직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간에서는 모두 자살했다고 보도됐지만 나는 Y기업의 지심을 알았지만 공론화하기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인물이 큰 인물이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류를 죄인이 되었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그 우리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죽지요.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담은 인류를 생명을 얻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참 구원자이시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 민족은 아이성 전투에 참패로 상처를 입었고 하나님의 진로는 아간의 모든 자녀와 가축까지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묻지마 범죄는 사회를 불안을 조장하고 디도스 사이버 테러와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 TV,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무관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Y기업 장회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간과 같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속히 이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은 4365의 주제는 아간의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은 500세겔 금덩이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65의 간증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